할렐루야.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를 하였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와와 아담과 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그들이 그 소산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그들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 하와가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이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다 이렇게 지었는데, 가인의 이름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획득, 얻다, 그죠? 소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기억했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엄청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들은 비록 자기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쫓겨났지만은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 가인이 자라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이거는 약속은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닌 것 같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동생 아벨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티끌, 먼지,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아벨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2절 보시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자, 이런 배경으로 이제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보면은 가인은 농사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직업이 달라요, 이들은.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결과를 보면은 직업만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뭐냐면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나면 우리가 수확을 걷고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나온 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할 날이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도 그런 때가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주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배가 우리하고는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인은 자신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5절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을 안 받았는지는 언급이 없어요. 그죠? 왜 안 받았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 굳이 여기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다,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걸 언급한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예배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기록했다는 거죠, 기자가.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그렇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도 명확하게 왜 하나님이 받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과는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인이 드린 제물,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가져온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것은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형편에 내가 그렇게 하셨지만 그걸로 하나님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피 흘림이 없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셨나 봐. 아벨은 양에 드리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먼저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셨다.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물은 뭐냐?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는 거죠. 그가 믿음이 있었던 것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 이런 칭함을 받게 돼요.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임을 주실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믿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자, 이 믿음은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자, 아벨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니까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우리의 의가 있어서 이걸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고 자랑을 못해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모여서 예배 딱 드리잖아요. 이 예배 1시간, 이 시간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예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찾고 계신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과 어떤 전통이라든지 어떤 외식적인 그런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또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한 거예요. 우리는 아벨과 같이 믿음이 있을 때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인이 왜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해했을까요? 간단하잖아요. 자기 재물을,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셨으니까 화가 난 거죠. 정말 가인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런데 가인이 그 안타까운 건 뭐냐? 정말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시간 들이고 공 들여서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 너무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예배 드릴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의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고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걸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셔야지.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지금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예.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실까?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고 권사님 말씀하시죠. 회개해야죠. 우리는 예배자들이에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가끔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오늘 교회에 막 설교 말씀 너무 좋았어요. 찬양 끝내주기 너무 좋아. 오늘 찬양 진짜 막 은혜가 되네. 막 오늘 막 누가 막 기도하는데 막 진짜 잘하네. 막 은혜가 돼. 내가 하나님이 것처럼 막 다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내가 마치 받는 사람처럼 우리 언어, 우리 태도가 가인과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부끄러워서 무화과는 잎으로 이 부끄러운 하체를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치마를 해서 입혔잖아요. 죄를 덮어주고 가려줬던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 믿음으로 죄가 가려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배는 믿음이 없는 예배고 형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정말 한 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내가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생생낼 일인가, 나같이 바쁜 사람이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가 내가 교회 올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못 나와도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왜 못 나왔는지, 내가 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지 하고 마음 편해합니다.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는지,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고 주일날 딱 한번 나와서 예배 딱 드리고 내가 믿음을 보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몇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예쁘게 꽃단장하고 와서 너 참 예쁘다, 오늘 네 예배 받고 너 어떻게 그러고 왔냐, 쓰리빠 끌고 그러고 왔냐, 너는 예배 안 받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24시간 주어진 시간 속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한테 딱 커버하고 있는 천사들이 수시로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보고 가는 거 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예배드리기 전에 이미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의 재물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인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분해하면서 얼굴색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모를 때 화를 내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 알면 우리는 이렇게 수그러지잖아요. 이렇게 반성도 하고. 내가 모를 때는 어떻게 꼬리를 딱 들고 머리카락을 딱 세우고 막 화를 내잖아요.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는 마음을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걸 안 보겠다고 고개를 떨궈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가인을 내버려 두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질문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질문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 나뭇가지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이게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범죄함이 있을 때, 우리의 문제점이 발견될 때, 내 양심의 소리로, 내 깊은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면 그때 멈추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가인은 하나님께서 너희 문제가 뭐다 지적하시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죄가 너 가인을 삼키려고 문에 엎드려서 이렇게 딱 너를 덮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어요. 가인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선을 행하는 거고 이 선을 행할 때만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돌이키지를 못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8절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너무 끔찍하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쳐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을 품었기 때문에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를 삼켜버린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벨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악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의 이유가 뭐냐? 가인이 악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 속하지 않으려면 뭐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진다는 거가 믿는다는 게 바로 내가 선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선한 일이다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돼서 아벨과 같이 의로운 자다 이렇게 역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찾지 않고 질투로 인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그 동생을 죽여버리는 가인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정말 고집불통인 것 같고 융통성이 없는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멀리하고 짓밟아버린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다고 해서 가인이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성경에서는 가인은 악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자에 속하다. 아벨을 죽이고 자기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되려면 오직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런 선한 것이 내게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가인과 같이 그런 예배하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예배를 드린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제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의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고 가인과 아벨도 역시 모두 그 죄인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원래 가인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벨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간 거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성령과 진리 가운데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대신에 동물을 중에서 가죽옷으로 지어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덮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얼마나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했는가,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가,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충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나의 방식, 나의 스타일이 있어 예배는. 그러면서 내 고집대로 자기 중심대로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내 예배를 받지 않은 스타일 때 가인처럼 충격을 받아서 분을 품고 얼굴색이 변하는, 그리고 얼굴을 떨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흡족해야 된다.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나를 만족시켜야 돼. 내가 그 교회가 나의 수준이 안 맞아. 이런 생각들을 다 이 시간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